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함께 보실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족이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과 지방간으로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이다.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밭에 나가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그래, 나가보아라.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지방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아멘. 나오미와 룻이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나오미는 이전에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했었습니다. 그랬던 그녀의 가정이 모압 땅에서 패가 망신을 당했습니다. 소망을 품고 갔던 곳에서 소망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다시 베들레헴 땅에 양식을 허락하셨을 때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가족을 다 잃고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 가정의 생계, 정서, 문화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본문 2장 1절에서 2절은 그들이 당시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었는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 2장 1절은 생계적 고통에 관한 상황들을 보여줍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고향에 돌아온 나오미, 그리고 그녀와 함께 이주한 룻. 그들은 생계가 막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여인들은 홀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나 아들이 없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의 경제 활동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소속이 없는 여인들은 구걸할 수도 없습니다. 아들이 없는 연유로 상속할 권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생계를 책임질 친족 중에 누구를 택해서 그가 생계를 책임져야 합니다. 기업을 물을 자, 상속될 땅을 누가 대신 사주고 이 여인을 그가 데려가서 이 여인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에게 상속됩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의 규범입니다. 본문 2장 2절은 나오미 가정에 처한 문화적, 정서적 고통의 수준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보여줍니다.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베들레헴 땅은 자기 고향과 문화적 언어와 신앙, 여러 관습들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뿐입니까? 인종차별로 인해 이루 말할 수 없는 문화적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룻은 모압 지방 이방 며느리였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의 시선이 얼마나 따가웠겠습니까? 우리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면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패가망신했다는 수군거림과 오해를 받을 수 있었겠죠. 속사정을 모르는 그들 시선에는 충분히 그렇게 비춰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룻이라는 여인 존재 자체가 패가망신의 이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주의 시선은 나오미를 더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본인이 믿는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결정하고 인생을 걸고 함께해준 룻이 그의 신분 때문에 오해까지 당한다고 생각하면 미안함과 죄책감은 더 컸을 것입니다. 내 따라 갈지어다. 나오미는 어쩔 수 없이 룻을 밭으로 보내긴 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쓰리고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생계를 유지할 길은 사람들이 밭에서 추수하고 남긴 이삭을 줍는 것뿐입니다. 떨어져 있는 이삭을 줍는 것은 나그네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입니다. 당시 소외된 자들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이들이 의지할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비로소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 은혜가 3절에서 더욱더 빛을 발합니다.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을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지방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연히입니다. 여기서 우연히는 히브리어 원어로 카라입니다. 조우하다 혹은 우연히 만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우연일까요?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두가 필연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해진 운명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은 룻의 시점에서는 우연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때와 시점을 맞추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나오미가 지혜로워서 베들레헴의 보리 추수 때를 잘 맞춰서 고향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룻이 운이 좋아서 이런 행운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모두 아니오 라고 바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룻기 전체의 스토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래전에 쓰여진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지는 성경 전체의 역사와 이야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룻은 우리가 룻을 보듯이 본인의 인생 전체를 깔끔하고 정리정돈되어져서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당면한 현재 이 현실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룻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겪는 이 상황에 매여서 우리의 인생을 좁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는 이것이 고난인지 축복인지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졌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 일을 다 겪은 후에야 뒤돌아보았을 때 비로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어리고 연약한 우리에게 룻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떠올려 줍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매 순간 우리 곁에 있었다고, 그리고 우리의 성품과 처지와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치밀하시고 정확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룻과 같이 운명적인 우연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우연일 수도 있고 나쁜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연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안에 숨겨진 섬세한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룻과 나오미가 처한 형편에 대해서도 살펴봤지만 그 중에서도 나오미가 룻을 보내는 장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상황, 그 상황이 열리는 그 첫 부분, 이걸 제가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만나면서 그 말씀 9절에서 설교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연히라는 단어가 참 와닿았어요. 근데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살아보면서 룻과 같이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인도하심이었구나.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뭐 좋은 일도 괜찮고 나쁜 일도 괜찮고 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사실은 제가 노력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의도하지 않은 모든 일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겠지만 우리 뭐 이렇게 어떤 부모님 아래에서 태어난다든지 어떤 형제를 만난다든지 또는 이렇게 굉장히 작은 기회로 그러니까 작은 일로 난 이 학교를 갈래 결정해서 거기서 어떤 교수님을 만나고 또 어떤 친구들을 만나고 이랬던 일들 하나하나가 돌아보면 사실은 누가 계획했다거나 누구 덕분이거나 이러지 않은 어떤 그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섭리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삶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도 쭉 보다 보면 이제 룻이 자기가 나가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누가 나를 잘 봐주면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나가는데 저는 사실 내일 것도 이렇게 좀 보면서 봤더니 이 룻이 은혜를 기대하면서 갔다는 게 이게 되게 좀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냥 벌어질 수 있는 일이고 사실 다음날 우연히 거기 들어간 건데 룻은 마음속에 은혜를 꼭 기대하면서 갔다는 게 그럼 나도 내 삶에 돌아보니 여러 우연들이 많은데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왔던 거는 잘 없고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그냥 그때그때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좁은 시야에서 하나님 시각에서는 우연이 아닌데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삶 속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나요? 저는 이제 꿈에 기우면서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웃긴 게 좋은 우연히는 짧게 지나가고 버거하는 우연히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지 이런 것들은 참 강하고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꿈의 교회에서 겪게 되는 좋은 우연히 나쁜 우연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돌아보면 훗날 돌아보면 이게 하나님의 이런 계획하신 가운데 있었구나 그때가 되면 알지 않을까. 지금은 그냥 즐기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늘 감사하지는 않지만 죄송합니다 하나님.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아멘. 다 지금 기도할까요? 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주님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초대하시고 그 길을 함께 걷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 앞에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든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